네, 오늘은 하나님이 택하셔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이 어떤 큰 도시나 유명한 인물이나 또 눈에 띄는 그런 업적을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출신인가, 또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택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87편의 내용이 그러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온을 택한 그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하나님의 성산인 이 시온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예언의 내용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의 시온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선민의 수도이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만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입니다. 여러분, 터전이란 말을 잘 아시죠? 기초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죠? 즉 하나님께 기초한 성읍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산은 어떤 곳입니까? 1절이 말하는 내용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있다, 이러한 뜻으로 하는 말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저자가 시온산을 성산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목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시온산은 높이가 700m 정도 되는 그리 특별할 것이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산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두드러지는 것이 없는, 볼품없는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시온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 시대 때 이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나 또 뭐 경제적으로나 그리 특별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시인을 비롯해서 많은 성경의 기자들이 그렇다면 왜 이 시온산을 성산으로 부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온산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임재의 처소로 삼으신 그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곧 성산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지가 좋고 환경과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성산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 내용이 뭘까요? 시온산이 거룩한 산으로 불리우는 그 기준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온산이 아름답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산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실 때에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내 발에 있는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내산은 사실 삭막한 바위산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사실 그것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곳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죠. 성경의 어떤 것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있는 시온산에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왜 파괴가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내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는 곳이 좋은 곳이고 중요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도 거룩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교회처럼 작고 많은 것이 갖춰져 있지 않고 때로는 우리 교회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일들을 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유명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시대가 이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한 곳이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건물이 아름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전이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를 비롯해서 이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거룩한 곳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없애버려야 하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임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거룩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성도는 문자 그대로 거룩한 자들을 뜻하는 말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무리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빈부와 귀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맨날 봉사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말씀에서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겉모습만을 멋지게 꾸미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힘든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제거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죄로부터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정화시켜 나가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할 때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교회는요, 건물의 크기나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이러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가 되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자신의 백성을 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야곱의 모든 거처는 이스라엘의 기업인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문들이라는 것은 시온 곧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래서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땅 가운데서도 시온 곧 예루살렘을 특별히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사랑하시고 다른 이스라엘을 여러 곳은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전체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시온만은 다른 곳에 비하여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곳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야곱의 모든 거처들보다 더 사랑하신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으시고 성전을 건축하시며 또 이곳에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유는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외적인 요소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천의 요새인 것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수도로서의 장점은 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수도가 되기에 최적의 조건은 아닙니다. 사실 이곳은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통이 편리하고 물이 풍부해야 하는데 이곳은 이스라엘의 이 중심 고원지대에 있기 때문에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분 물도 성 밖에 있는 기온 샘물에서 물을 끌어다 쓰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곳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신이 임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니 다윗이 이곳을 수도로 정한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것은 다윗이 맞아요. 하지만 예루살렘은 이미 아브라함 때 그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이곳이 임재하는 곳으로 점찍혀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러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으로 점찍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삼은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곳을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보다 이스라엘을 더 우월하게 자신의 백성으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다른 민족에 비해서 수도 적고 볼품없는 민족들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노예로 살아가던 민족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가능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예루살렘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주권적인 결과,
그것으로 가능했었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사랑해 주신 결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 저 사람들보다 누군가를 조금 더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더 사랑해 주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많이 반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르침은 똑같지만 더 많이 반응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처럼 표현을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조금 더 사랑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은요, 내가 옆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이것이 너무나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도 가지고 있었냐 하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따뜻한 곳입니까? 시원한 곳입니까? 여러분, 보통 지옥은 불 그려져 있죠, 그죠? 뜨거운 곳이다라고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지옥은 이방 민족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정도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이후에 살펴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부 다 사랑하시는데 조금 더 사랑하신 모습이 있고 조금 먼저 사랑하신 모습이 있을 뿐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라는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라합이라고 나오는데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생 라합의 그 라합이 아니라요, 라합이라는 원문이 있는데 애굽의 신화를 보게 되면 바다 괴물로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다 괴물이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패망한 그런 애굽의 별칭으로서 쓰이는 말이 라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애굽을 뜻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라합은 오만하고 무례한 애굽을 표현하는 내용이고요. 뒤에 나오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블레셋도 잘 알 겁니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두로가 나오는데요, 두로는 상업이, 무역이 굉장히 번성했었던 나라인데요, 그들 가운데는 이 바알 신앙이 굉장히 번성했었던 나라로 유명합니다. 또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속하죠. 흑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멸시받는 흑인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 4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4절 말씀에 대한 이 풀이가, 대답이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선민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은 하찮은 민족이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5절을 보면 어떤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도 시온에서 난 자로 기록하시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과
바벨론과 블레셋과 두로와 이 구스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래서 민족이나 출신이나 과거를 묻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던지 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시온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은혜이고 여러분 그 선택 안에는 모든 민족과 세대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전부 구원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더새롭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치가 있고 우리가 가치가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고 교회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에 계셔서 교회가 거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고 그분이 계셔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뜻하는 바는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라고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때로는 괴롭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고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여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